최근에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사임을 밝히는 연설을 하며 울먹거렸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런 중직을 내려놓을 때 만감이 교차하여 조금 울먹거리면서 그렇게 자기 속마음을 좀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인간미가 느껴진다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 영국에서는 이 총리의 울먹거리는 사임의 변이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전통 때문입니다. 제 영어 발음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만 스티프 아퍼 립스라고 하는 이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윗입술을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윗입술을 움직이지 마라라고 하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듣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의 속마음, 감정을 노출시키지 마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입을 윗입술을 담은 상태에서 말을 함으로써 아주 절도 있게 그렇게 영국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하죠.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영국의 수상이 울먹거리면서 자기 감정을 노출한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 대처 수상이 총리직을 다 끝내고 이제 관저를 떠나면서 그녀가 울었다 하는 것도 뉴스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모든 그 공식적인 일을 마치고 진짜 떠나는 가운데, 이사하는 가운데 보여준 감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이 테레사 메이, 세간의 평가로는 가장 힘없었던 영국의 수상, 그녀의 울먹거리는 사임의 변이 두고두고 앞으로도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의 복음서 말씀, 잘 아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야기, 여기서부터 우리가 뭔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는 분명히 치유의 기사입니다. 치유의 기사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치유의 기사들과 조금 다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서신서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쭈그리고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이 사건 역시 같은 방법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열병은 어떤 병일까요? 그 자체로 열이 많이 나는 그런 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어떤 그 병균이 들어오면 내 몸 안에서 이 병균과 싸우기 위해 내 몸에서 열이 납니다. 열이 난다는 것은 지금 내 몸에 침투해 들어온 것이 지금 몸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르게 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사실 저는 이번 주간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36.5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36.5가 어떤 숫자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액션 해주셔서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부자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그 얘기하면서 회중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저는 아무도 안 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분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낙타와 바늘기로 들어가기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그 절벽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36.5. 그러니까 그분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무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이 아닐까 싶어서 주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로 정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36.5도로 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이 있습니다. 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이 없으면 죽은 거죠. 36.5가 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데 거기서 열병이 났다는 것은 1도, 2도 혹은 치명적이라고 하면 3도 정도요. 그렇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다 비슷하게 끓고 있는데 조금 더 끓었어요. 누군가가. 왜 올라갔을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주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있었던 그 처음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그들이라고 하면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이 본문이 뭐라고 해요?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본문이 고기 잡는 그들은 어부라. 그런데 그 다음 행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어부라고 불렸던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때 4명이 따라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근데 야고보와 요한을 두고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아버지 세베대와 그 품꾼들과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 나섰다.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들도 내려놓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고기를 그들은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다가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에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들과 함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신 후에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적을 행하신 후에 나오셨는데 이 처음 4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오셨는데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시몬은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안드레는 이 시몬의 형제임에도 예수님 따로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다시 붙여주신 것은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의 고백 때문이죠.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인지 아우인지 누가 형인지 아우인지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본문에서 문제는 이게 아닐까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했는데 형제가 같이 사는 것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시몬의 장모가 있었다. 장모가 형제의 집에 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지금 처갓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것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대체로 성서학자들은 추론하면서 아마도 베드로는 당시에 처갓집에 얹혀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발휘합니다. 열병이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쉽게 열이 많이 나는 병이 걸려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열병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사정을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주시던 그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곧바로 하셨던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여기서 바요나라고 우리 성경에서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바요나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몬의 아버지는 요나가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시몬의 아버지는 요한이 됩니다. 복음서가 똑같이 베드로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2번의 이 호칭이 하나는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 하나는 바요한 요한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흥미로운 역사적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북쪽 사마리아를 지나서 북쪽을 갈릴리 땅이라고 하는데 갈릴리에서 명성을 떨쳤던 과격파 열혈 당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요나입니다.
그는 엄청난 세를 모아서 로마의 저항함과 함께 로마의 모든 세력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의 신성한 왕국을 회복시키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러한 뜻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요나를 따라왔습니다. 그 무리들을 가리킬 때 그 당시에 바요나라고 불렀습니다. 요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 또는 베드로의 아버지 또는 그 가문의 누군가가 그 다 갈릴리 땅이니까요.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난 바요나의 항쟁에 함께 참여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자기 딸을 베드로에게 시집 보낸 베드로의 장모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을 것이다. 사위가 집이랑 아내와 가족을 다 버리고 혹시 그런 과격 열혈 당파에 들어가서 그 무리에 속하게 되면 어쩌나. 왜 독립투사들의 가족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사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일이 난 거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복음서 1장 20절 이하에서 나오듯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평생 고기잡이로 살아왔던, 그래서 성경도 그들은 어부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팽개치고 집을 떠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그리 살면 안 되네. 내가 자네한테 딸을 주는 것은 내 딸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주는 것이지. 자네는 그리 살면 안 되네 했는데 자네가 그리 살아버린 거죠. 그죠? 그렇게 당부라도 해놓았던 일이라면 이 병이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36.5도의 열이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히려 열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치면 이것이 열병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라는 것이 진짜 육신적인 병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혹 마음의 병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화병이었을 수도 있고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서 우라통이 터져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가 지금 집 떠났던 사위가 함께 집으로 오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죠.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겠습니다.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욕심도 집착도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시기심도 질투심도 지나치면 사달이 납니다. 좋은 것마저도 지나치면 병이 됩니다. 미움도 증오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습니다. 몸에서 열이 난 것은 마음이 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니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마주하는 이 장면을 오늘 만일 우리가 감독이 되어 뭐로 찍는다면은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전혀 엉터리의 상상은 아니지 않나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다. 예수님은 이 장모의 눈에 비춰졌을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 베드로를 끌고 나아가서 집도 팽개치게 만든 그런 나쁜 사람이었을까? 나사렛에서 왔다는 앞뒤 모르는 젊은이였을까? 아니면 뭔가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카리스마의 사내였을까? 시몬의 장모에게,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이 났다고 지금 소문이 난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셨다는 것이요. 많은 치유의 기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하시기 위해 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에서는 그런 치유의 전제가 될 만한 이야기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리 가셨어요. 나 없다 그래라 하고 문을 닫아 놓았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거기서 모든 예상되는 상황을 거두절미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보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 짧게 설명된 이 이야기요. 낫고 싶으냐, 낫기 원합니다. 그런 말이 하나도 오가지 않은 이 치유 이야기요. 오직 하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뭔가 색다른 방향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병이 낫다고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여인이 곧장 열병이 떠나가 버려서 그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하나의 무리에 속하여 섬기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가족을 내팽개친 사위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혹 화가 났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을 때 그리스도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어요. 혹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말하고 선교라는 것을 말한다면 먼저 이런 마음,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거는 열병이야 안 돼, 모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먼저 예수께서 마음을 열고 그리 찾아가 주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데에는 항상 천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의 얼굴이라는 것이 변덕쟁이나 위선자나 또는 연기자가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한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었다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함께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입니다. 9장 19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주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여기 있지 않을까요?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는 유전학적으로 1.5%랍니다. 1.5%요. 나머지는 모두 비슷합니다. 딱 1.5% 차이로 인간과 짐승이 나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오늘 성가대가 기막힌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공감해주는 마음, 내가 너가 되어주는 마음, 그 자리에 서서 생각해주는 마음 없으면 그것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저마다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면 누가 그 권리를 다 들어줄 수 있겠어요. 도리어 그 권리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조금씩 다름을 인정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말해주어도 좋을 것인데 점점 우리에게 그런 미덕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다 제 소리를 내고 다 데모를 하고 있으면 누가 그걸 다 들어주면서 이 사회의 질서를 지킬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저마다 자기 소리만 내고 자기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아니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은 내가 네 입장이 돼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 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잖아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린 마음으로 주님 또한 만날 수 있었다면, 만났다면 이게 스토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은 단지 치료를 위해서 벌떡 그 팔에 힘을 줘서 세운 것이 아니라 손 잡고 함께 해줄 테니 우리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가면 되니 걱정하지 마시오. 비록 사위가 길을 떠나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어부짓하던 것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하겠다고 나서서 마음 상하셨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동전이나 좀 던져줄까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먼저 우리를 보게 했어요. 동전 이 구걸하는 그 그릇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시오. 혹여 뭐 좀 줄까 하여 그릇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를 보시오 하고 보게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고 말했어요. 저 사람이 바라는 건 은과 금이거든요. 근데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고 말했어요. 없는데 있다고 허세 부리지 않았어요. 모르는데 안다고 허세 부리지 않았습니다. 없는 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없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쉽고 흔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듣습니다. 제가 이런 귀한 말씀 한 절 어느 교우에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내일은 주님의 지혜에 나를 맡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은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에 나를 맡긴다. 오늘은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고 내일은 주님의 지혜에 나를 맡기고 산다. 제가 존경하는 분에게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가지십시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밥 먹기 전에 기도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혹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제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까요? 사람들은 뭔가 내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험을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주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38.5도로 끌어버렸던 어떤 것을 36.5로 정상화시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많이 비워졌습니다. 내 미움과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식어내렸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부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40도 50도로 끓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의 각성을 일으켜 주셔서 내가 끓고 있었던 조금 지나쳐버린 그것을 36.5로 되돌이켜 주셔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36.5라고 하려고 그랬다. 예수님 만나고 36.5. 내 인생에 끌어버렸던 것, 과했던 것, 지나쳐버렸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 괜히 허세를 부리고 있었던 것을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 기쁨 안에서 포기하고 버려지는 것, 비워놓고 내려놓는 것들이 생기고 나니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손잡아 일으켜주는 장면이 너무 귀하더라는 거예요. That's enough.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멜로디와 곡조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받으면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그에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욕망과 집착의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끌어올랐던 어떤 것을 낮춰주시고 이 정상적인 삶과 신앙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주신, 내가 무언가를 놨기 때문에 내 오른손이 주님을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손잡아 일으켜주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 여러분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